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보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도 주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 창세기 24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대사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입니다. 혼사라고 하죠. 부부가 같이 살면서 몇 년마다 자동차를 바꾸듯 자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 만남에 대해 부모들은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의 경우는 그 남녀 간의 교제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의 결혼 문제는 큰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 그의 충복이었던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7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신신당부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 될 배필을 구하기 위해 늙은 종을 파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그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인사치레로 걱정이 되어서 그냥 격려 차원으로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0여 년의 긴 나그네 이방 생활을 하면서 얻은 산 경험에서 나온 신앙의 당부였죠. 즉 아브라함은 산전수전 오랜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엘리에셀아, 먼 타국 노년에 혼자 가는 길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무탈하도록 순조롭게 미리 정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예측 가능한 어느 정도의 미래는 있습니다. 내일 일기예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큰 질병이 있을 때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확하게 그 살 날을 예측하기도 하죠. 3개월입니다. 6개월입니다. 3년입니다. 이러죠. 그럼에도 인간이 무엇인가 예측했다고 해서 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측한 특수한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확률이 높다, 낮다일 뿐이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생각대로 되지 않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이 훨씬 많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7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지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현재는 물론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성취시키고 이루시는 분,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친히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인도해 주실 때
때로는 당신의 사자 곧 천사들을 보내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악한 길 피하게 하시고 죽음의 길 피하게 하시고 복된 길로 가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면서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신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 있고 복음 아래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일생 걸어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우들이 구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을 쫓아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 머나먼 나홀성으로 가기 전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과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늙은 종 엘리에셀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면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묻겠습니다.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물을 때, 그럼요, 얼마든지 마시십시오. 내가 당신 낙타에게까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곧 응답을 주신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바로 기도는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루뭉술하게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 노종의 기도는 즉각 응답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우물로 나왔고 엘리에셀의 기도 내용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합당한 기도일 경우는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구하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길이 열리고 형통케 되어지는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웃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축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리브가는 참으로 친절하고 상냥하고 자비로운 여성이었습니다. 우선 엘리에셀은 나이가 많은 늙은 종이었을 뿐 아니라 리브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낯선 나그네였죠. 일면식도 없는 처음 본 이방인이 마시겠다고 했는데 낙타를 위해서도 힘든 물 깃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친절과 자비를 리브가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물에서 물을 깃는 일이 쉬워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도시설이 워낙이나 잘 발달이 되어서 집에서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막 그냥 나오고 그러지만 저 어릴 적만 해도 그 동네에 그 공동으로 쓰는 우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함석으로 만들어 놓은 어깨짐을 지고
그 우물을 가에서 물을 받아다가 뭐 집에 가면은 그 빨간 다라이라든지 아니면 그 항아리가 있었거든요. 큰 항아리에다가 그 물을 학교 갔다 오면은 거기다가 몇 개씩 양동이에 물을 받아다가 거기다 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이때는 그 양동이 짐을 물 양동이 짐을 어깨에 메면은 이게 막 절반은 쏟고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짊어질 때 잘 짊어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런데 이제 그걸 뭐 흉내도 내보겠다고 하고 또 해보겠다고 좀 해보면 중심도 막 잡아야 되고 쉽지 않더라고요. 무겁고. 그런데 이러한 물 길르는 일이 남성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도 사람에게 마시우는 물도 아니고 약대들까지 그 먹는 물까지 길렀다고 했어요. 낙타가 한 번에 마시는 물의 양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드럼통을 마신다고 합니다. 한 드럼통이 몇 리터냐면 200리터에 가까워요. 약대가 한두 마리는 아니었을 테고 이 몇 드럼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물을 길러 제공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만큼 리브가가 순수하고 친절하고 상냥하며 자기보다 손님을, 이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뜻이지요. 한마디로 리브가는 친절과 자비가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친절과 자비와 섬김, 베풀음은 그녀로 하여금 어떤 축복을 받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문의 일원이 되게 하였고 후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선조 어머니로서 믿음의 선조 어머니로서 막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향한 성도의 친절과 자비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입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관련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서로 친절함과 자비로움으로 섬기고 베풀므로 부지불식간 하나님까지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며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보장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들의 기도가 구체적이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구함으로 길이 열리고 형통케 되어지는 응답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서로 친절함과 자비로움으로 섬기고 베풀므로 부지불식간 하나님까지라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며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